제가 9월 첫 주 이날 이 말씀을 가지고 수기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기의 마음, 그러니까 좀 느낌이 더 정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한자를 써놨어요. 이게 맑을 쑥, 또 맑을 숫자가도 쓰기도 하고 좋을 쑥, 맑고 좋은 마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섬기는 마음. 제가 수기의 마음 이렇게 했더니 벌써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손미숙 집사님이 이걸 보고 이게 나도 미숙 할 때 이 맑을 숫자 쓰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될 때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봄에 비가 한번 내리면 이 봄비는 내릴 때마다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솟아게 되고 생동감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 가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지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싸늘해지고, 그리고 이 비가 내릴 때에 모든 결실이 열매를 잘 맺어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듯이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은혜란 이 말이 상쾌하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방송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지난 주보다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게 밤낮 일주일 동안 공사한 거라 엄청 큰 공사였어요. 저희 교회 측은 정말 큰 공사였어요. 이 방송 시스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순수 우리 주님의 기술진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하여 수고하여 이 일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을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을 행하면서 마음으로 섬기신 분들, 또한 물질로 섬기신 분들, 몸으로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 참으면서 함께 이렇게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서로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고 크게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길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올라온다는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거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 아들은 주님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며 꾸짖으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 주님이 무슨 길이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는 이 죽음의 길인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때에 주님의 우편에 누가 앉았습니까? 주님의 좌편에 누가 앉았습니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마지막 길에 좌우에는 강도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주님이 지금 가진 이 나라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직분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모르면 오늘 역시 우리가 꾸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직분 주신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 오히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오는 그 길에 술을 마시라고 올라가는 길입니까?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술 마시러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물었던 예수님의 이 잔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친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섬기고 많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여 사람과 권력과 때로는 물질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내 아들들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을 주님 좀 높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뭐다?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때로는 허풍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객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속담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비어있는 수레가 가면 삐그덕삐그덕 요란하지만 거기에 짐을 실리면요 이 수레가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건 내가 아주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체험적으로 했던 이 이야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뭐 다 학교 가면 급식소가 돼서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땐 그런 게 없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저희가 살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 아주 시골이어서 도시락 싸는 것도 간신히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반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겨울 내내 먹는 것이 김치였잖아요. 김치를 잘라서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긴 대로 도시락 맨 밑에다 깔고 거기다가 고추장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다 참기름 이렇게 떨궈주면 그 위에다 밥을 넣고 싸가지고 제가 1, 2학년 때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책보라고 있었어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지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얘기를 하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산골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책보에다 같이 말아가지고 그걸 들머지고 학교를 가면 밥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 그걸 학교에 가면 덩어리가 다 젖어 김치국물이 나와가지고 여기 다 젖어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 다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멀리서 학교 오는 애들 다 여기 다 젖어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그거 먹고 집에 올 때에 빈 도시락 믿고 띄워봐요. 그치? 따가닥 뭐 그 안에 그 젓가락이 들어가가지고 따가닥 빈 도시락은 소란한 거예요. 먹을 게 잔뜩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는 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무식한 거고 비어있으면 우리가 허풍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요란한 거잖아요. 주님이 물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지만 상황이 닥치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거 무슨 소리 하세요? 주님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고백이요. 그치? 아유, 은혜 받을 때 기분 좋을 때 아유 내가 무슨 시험이 들어요. 이들은 다 시험 들어요.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치?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닭이 울었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정신이 바짝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내 잔을 마시냐? 네, 마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그 자리는 없었어요.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이들 없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주님의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짓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진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진짜 죽게 됐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근데 그들이 다 저어랐잖아요. 세 번씩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완전한 십자가임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가 주님이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네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거니와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기도하는 모두의 성령 충만에 임하고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자 새로운 힘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누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것도 뭘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내 잔을 마시려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내 잔을 마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야고보가 주님 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네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임한 후에 되는 것. 아멘. 요한은요 어땠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승질이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주님처럼 그냥 놔둡니까? 그냥 하늘에 번개를 쳐서 그냥 죽이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요. 그래서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밤못 소매는데 귀환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평생 남은 생활을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는데 그가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도 역시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지 주님의 일이요, 이 신앙이요, 내 심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마실 수,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 대신 네가 내 잔을 마시는데 동참할 수 있다. 언제?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최고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이요, 수기의 마음 얼마나 정감스러워요. 가을을 맞이하면서 아주 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기의 마음이 뭐냐? 착할 숙자, 맑을 숙자, 착하고 마음, 착하고 깨끗한 마음, 그게 뭐냐? 섬기는 마음이요. 아멘. 우리 26절 27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새겨져야 될 말씀인데, 내가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낮추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겠거니? 아니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를 낮추자고, 남을 낮추자고 하면 이미 내 안에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속이 뒤틀리고요, 쓰리고 아프고. 왜? 남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요, 마음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네가 최고를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최고 권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뭐하라? 종이 되라. 여러분, 종이 뭐하는 사람이? 주인이 해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왜 존재합니까?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잘 되고 기뻐하면 종은 기쁜 거고, 주인이 안 되면 종은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잘 되면 자녀가 기쁘고 즐거운데, 부모가 잘 됐는데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들다, 그건 병이 들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고 아픈데 종이, 그 자식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다, 그건 큰 병이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면 참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마음에 간절히 깨닫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마음이 너무 즐겁고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힘을 들어가고.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시험 들어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우리 가정에도 참 못된 아들들이 있어요. 못된 자식들. 그게 뭐냐, 툭 하면 나 엄마 집 나갈래.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 나간 자식들 여러분 잘된 거 봤어요? 이게 아주 불효 자식은 말만 하면 내가 집 나간다. 뭘 했다고 지가 집을 나가. 나도 중학교 때 집 한 번 나갔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주일날이요. 아멘.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더 달 만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눈물이 팍 솟고, 김봉력 권사님이 한 두 달 만에 왔는데, 우리 이만기 집사님 한 두 달 만에 왔는데, 이게 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설교를 하고 또 이래야 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이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수기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고요, 기도로 섬겼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며 치료하면서 섬겼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을 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갖다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못 시킵니다.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나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주님, 내 온 몸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모욕한 자는 온몸 씻을 거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는 겸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느냐. 겸손으로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높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심,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데요, 발을 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떻게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 내어준 건데,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본을 이분이 다 보이셨잖아요. 아멘.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거고, 성도는 목사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을 해, 정말 잘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주님의 교회 되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생명까지 다 드리셨더니 빌립보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섬김을 행할 때에, 섬김의 도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 성도의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길 때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되 이 땅에서 가장 높여 드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성도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어두워진 세상이 밝아지고 오늘 내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 간증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번 주부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아들이 참 변했어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누가 변했어요? 이런 게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데,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